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나리성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루아우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루아우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루아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 루아우, 이 단어의 의미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과 영과 골수 관절도 확실하게 쪼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루아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 생기를 루아우, 사람의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영혼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사람의 생명은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은 육신은 제거를 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부자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이 사건은 영원한 언약,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나에게 보내주시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줘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겨루어서 이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와 겨루어서 이겨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온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로마서 9장 6절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저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졌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형이고 현재형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전 삼고 보호자 삼고 오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요. 김 선생님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선생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은 이스마일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일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어요.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 천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절은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고 두 번째 절은 여러분들이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매응애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말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총선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갈릴리에서 세워주시는데 그 갈릴리를 저기 중동에 있는 갈릴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 루아우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루아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왕이 계세요. 왕.
왕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겁니까?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후감에 행하던, 이 후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후감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당신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내가 아멘 하였더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질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암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머리가 검정머리로 이렇게 병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초월해버리고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감에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후감에 행하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그렇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흑암의 큰 빛을 보았고, 마태복음 4장 16절 14절이든가 16절이 맞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4장 17절 보겠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흑암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세상 나라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에 앉아 있는, 다시 한번 16절 봐요. 16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복음을 보았어요. 복음을 보니까 복음이 믿어지니까 아멘하고, 아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6절 보겠어요. 저분이 누군가 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야곱을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는 겁니다.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한 아이가,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로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다, 복음을 이루면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야.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는 겁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요. 자,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너희들도 머지않아 왕이 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왕 아닙니까? 왕. 스가랴서 14장 8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내 안에 계세요. 계속해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멘 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저 중동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옛 생명이 제거가 되었어요. 옛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 지도라는 거예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갈릴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꿈이 있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실상은 지금 갈릴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18절, 19절,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나의 제자도 아니고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천국의 제자. 이렇게 천국의 제자 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볼지어다.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보고 사는. 주님을 보고 사니까 속 사람이 변화가 오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루하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임재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프랜시스의 제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임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 임재라고 하는 책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고 S24에 들어가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부족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복음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나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황홀경을 느낄 수도 있고 임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뿌리는 없어. 뿌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임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생각을 하면서 임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퀴드라고 있어요. 퀴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관념, 이성, 인간의 영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임재의 연수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속에 있는 음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참선을 했어요. 참선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고 하려고 참선을 해서 누가 빼내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빼내려고 계속 무아지경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람으로서는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참선을 한다고 할지는 안 되고 그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24시간 주님을 묵상을 하고 침묵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늘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생각은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생각은 돼.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빼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이분이 종교개혁을 해요. 로마 캐토릭을 개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거 보고 뒤집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6절, 16절,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도 그들 아니 중에서 16절,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이거 보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분이 종탑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을 빼내기 위하여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터져나가도 이게 변화가 안 돼요. 속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시 16절 보겠어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서를 주석을 하게 돼요. 로마서를 해석을 하는 게 로마서를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다. 임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임재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요? 내 안에 안식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목회자로서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이것이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영원전부터서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처럼 막 그렇게 자기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말이야.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봐요. 고후 3장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들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음성만 듣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이제 성령을 오순절날 받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 이제 31절이 되는 거예요. 31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크게 읽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이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진짜 루아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좀 바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처럼 들어오는. 지금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생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생기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 그리스도가 이제 탁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바람같이 막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아니 그 공동번역으로 그대로 읽어요. 공동번역으로 그대로 봅시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에 생기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미혹의 영에 잡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서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를 밖에서 끌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속에 있는 죄악을 자기가 참선을 통하여서 무아지경을 통하여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무엇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진리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진리의 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렇게 되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임재의 연습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가 십자가 묵상하고, 자기가 다 해. 자기 일을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 버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보게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 명절 때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선물 사야 되겠다 그럽니까? 갑자기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막 이렇게 선물 살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울컥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 브라우스를 꼭 사고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말 듣고요, 야 니네 어머니가 말이야 브라우스 입으면 좋겠다 어쩌겠다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 존재하면 안식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안식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쉬어버린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제발 좀 쉬세요.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좀 쉬어요. 그래요. 안 하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어요. 근데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히브리서 3장 19절 봐요. 안 믿어서 그래요. 3장 19절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니까요. 마틴 루터,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냥 그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라겠어요.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르하우를 약속했잖아요. 르하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안식해요. 신을 오늘 교회를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처럼 편안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쉬는데 쉬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 제발 쉬시기 바라겠어요. 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루하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분이 나타나니까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자후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단 말이에요. 혼 있잖아요. 쪼개버려요. 영 쪼개버려요. 관절 골수 쪼개버려요. 찔러버려요. 확실하게 저런 삶을 누리고 사셔야만 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